한 30년쯤에 한 어떤 여자 배우가 여주연상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요일 밤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여러분, 경험은 다내기 참 힘든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경험이라는 이 학교에서만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를 한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손가락 이 끝마디가 이렇게 몇 개가 없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되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4학년 된 아이인데.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아이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돼서 듣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호기심이 많았답니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콘센트 구멍에 이 젓가락을 이렇게 찔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감전이 돼가지고 손이 다 이렇게 타가지고 끝 몇 마디가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젓가락은 이 콘센트 구멍에 넣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외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아픈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경험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경험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8,000미나 되는 이 고봉을 몇 개나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경험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이 값진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여전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소리를 내고 예언하고 이스라엘 땅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과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리를 내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전하라 하십니다. 그 전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과 악인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한 단어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칼을 뺀 것을 알 텐데 그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둔 줄을 알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에 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적 알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하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듯이 한번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참 기도원을 다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때 이런 경험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허리를 끊어지듯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전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범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실까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전에서 탄식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냐 물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라고 할 말도 직접 일러주십니다. 결국 이 재앙은 사람의 간담을 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손에 맥이 빠지게 합니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무서운 재앙이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끝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며 사는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이라는 징계가 이것이 아니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웃으면서 징계하면 자녀가 그 징계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자녀를 이렇게 징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너 한 대 맞아봐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징계하면 그 자녀가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장난으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매를 드셨고 웃음기 하나 없이 징계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12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징계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두려운 징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죄 속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나 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성격의 징계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들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는 참 아들 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같이 가치 있는 것만이 불 속에서 연단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굉장히 가치 있는 자만이 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징계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들은 손쉽게 기쁨으로 내려주실 수 있지만 징계의 선물만은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받는 우리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 리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지만 여전히 돌이킬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 21장 8절 이하 17절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에스겔서 돌아가셔서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라. 칼이 날카롭고 칼이 빛난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는 칼이 왜 날카로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이 날카로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범죄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이 날카롭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칼이 빛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칼이 빛난다, 그리고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 심판의 임박성과 함께 유다의 멸망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즐거워하겠느냐? 즐거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해 다 죽고 멸망한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기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기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잘못한 자식을 징계했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다시 에스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6절에 이어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넓적다리를 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강한 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슬퍼서 잠시 눈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강한 단어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하라 할까요?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으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내 백성이 칼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들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은요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본문을 봐도 다양하게 타번역을 봐도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양하게 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깝다는 이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시험 없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시험하시듯 죄악의 날을 즐기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불과 같은 시련으로 인해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닥친 시험으로 인해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으로 인한 심판의 모든 일들이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부터 이 27절까지를 통해서는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풀무불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이 교훈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생긴 헛된 믿음의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헛된 믿음의 결과로 심판을 이들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말씀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 완악함의 결과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을 절대 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여러분, 헛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대상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헛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말하는 게 여러분 옳습니까? 내 삶의 진행에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화 열매가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말하는 게 여러분 옳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한국교회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성화와 성화의 증거와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성화의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완악함의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더더욱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생긴 이 헛된 믿음으로 인해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괜찮다 말하며 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구원은 안전한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은 있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은지 다시 삶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치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 것처럼, 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처럼 듣고 사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도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지금 살기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의인처럼 죽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삶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살고 있는 자들과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결국 나는 의인처럼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전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믿으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를 우리는 매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항상 경험이라는 학교를 통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깨닫는 비극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으로 인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이 경험은 다니기 참 힘든 학교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잘못된 믿음과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은 오히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섭리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21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 징계, 진노로 인한 죽음, 칼,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21장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성도들을 이 연단의 불속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게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붙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하시고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 다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붙들고 삶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